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와 비슷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무려 16절이나 할애되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하고 여러 번 가르치신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셨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남들이 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내 제자인 것을 남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에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이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오늘 말씀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주제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이 한두 번 들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 심심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설교의 단골 메뉴예요. 단골 주제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그 주제의 말씀을 보시든지 제목을 보시든지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설교하는 저도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다시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시간에서 이렇게 16절이나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가르치셨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는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실상은 구원과 상관없이 살면서 구원받은 척하고 산다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렇죠? 구원받은 척하며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 속일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까? 구원받은 척하고 사는 건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일 의향은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지 하고 착각하며 살 수는 있을까요?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한 번 은혜 받았으니 영원히 구원 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신을 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거듭난 줄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 거듭남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거듭남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듭남은 황홀경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도행적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적 520쪽에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그랬어요. 감정이라고요? 거듭남이? 거듭남이 감정이 아니에요. 황홀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변화도 있고 또 분명히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더 분명한 것은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뭐 한 거라고요?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도 또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죠. 한 번 믿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 곁에서 로마 거리를 거닐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은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데마 같은 사람을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뭐 했어요? 그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하라고 그러고, 또 네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왜 사도들은 그렇게 거듭거듭 권면합니까? 우리가 한 번 믿어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믿어도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얻은 구원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지금은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살지만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보장합니까? 내일도 그럴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거듭거듭 권면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으면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요. 너희가 붙잡은 것을 굳게 붙잡고 너희의 선택과 부르심을 굳게 붙잡은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요. 한 번 구원 얻은 경험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번 경험했으면 그것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거듭남이에요. 내일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항구적인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항구적인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고 또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구원 얻은 척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또 구원 얻은 줄 착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사람은 나는 거듭났다고 수시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결국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결국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거듭났다고 수십 번 얘기해도 잠깐 동안은 저 사람의 진의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통해서 알아요.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무리 나는 그렇게 했다고 주장해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증거가 그를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아무리 소리내서 외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른 증거를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나는 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내 입으로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 앞에서 공언해도 그 사람들이 저런 정도에서 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구원 얻었든지 거듭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합당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증거,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뭐 하라고 가르쳐요? 또 열매 맺으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것을 증명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야고보서는 뭘 가르쳐요? 네가 얻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느냐? 그렇다면 그거 뭐 하라고요? 증명해라. 순종함으로 증명해라. 그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고백을 누가 들어요? 남들이 들어요. 그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진짜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증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밖에 나가서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였어. 내가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갔잖아요. 나간 내가 예수의 제자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증거를 보이셔야 합니다. 남들이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때 증거되는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증거되는 것이라고요. 설교와 강연 1권 401쪽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를 사랑하는 자 사이에 차이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차이점을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만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뭘로 증거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한다고 말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선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떨 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와 관계 있고 가까운 사람을 뭐 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이 자녀,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 아들을 보면서 저 왼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남편을 예로 들려다가 여기 많은 남편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아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뭐라고 그래요? 저 원수 그래요. 그런데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 아들은 사랑해요. 그러나 남이 그런다면 어떨까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뭘로 증명해야 되는가? 말썽 부리는 아들을 사랑하듯이 말썽 부리는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썽 부리는 아들만 사랑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 하는 것이에요? 증명되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50쪽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시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시고 감 잡고. 그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공언은 안 했어요.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를 성화시키는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서 상당히 그게 솔직한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자신 있게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고백이에요. 왜요?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 참 유익하고 좋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무엇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도 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봐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봐요. 정직한지 그런지 못한지도 봐요. 너그러운지 인색한지도 봐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남들은 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가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품성의 결정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더 유심히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살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저가 하는 말과 저의 행실이 같은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유심히 살펴봐요. 민감하게 살펴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원수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라.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에드몬턴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야 안 돼요. 될 때가 많아요. 많은 소식들이 들려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유심히 봅니다. 마귀는 앞장서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기선 뭐 지지고 볶고 뭐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몰라도 그거 바뀌어야 되죠. 밖에 나가서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 헐뜯고 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47쪽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뭐 해야 했다고요? 증거해야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날 사도 요한이 13장 35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어요. 기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걸 알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가 되란 얘기예요?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뭐 해야 했다고요? 증거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예수의 자녀인 척, 제자인 척 하고 살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인데 자기를 속이는 것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나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스승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왜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증거했어요. 뭘 증거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증거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증거해요. 그것이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도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던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저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더 속하시죠, 여러분이. 예. 미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까?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해서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왜요? 그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눈에 보여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뭐 그런 표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을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것이라고요? 내 말을 지킨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뜻이 애매모호합니까? 애매합니까? 설교와 강연 2권 293쪽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어요. 분명하고 오해가 없다는 얘기는 핑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표준에 다다르지 못해도 핑계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분명해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각시대의 대장투 473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그 의미가 정확해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말은,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너 아빠 말 좀 들어. 그 말은 안 들어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지켜야 할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그 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뭐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시기가 참 힘드셔요. 기별은 애매하고지 않고 명확한데 우리 대답하려니 참 애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은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죠? 알 것 같은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늘 불평하던 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면 누구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날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가 잘 선별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참 쉬운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라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겠어요. 저도 알겠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심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도 해보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도요.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 씩씩하게 걷던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게 됐어요? 발걸음이 그 씩씩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뭐 이쪽으로도 기울어졌다가 저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참 간신히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 됐어요. 측은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측은지심이 생겨요. 근데 날마다 그래요? 어떤 날은 참 안 됐고 측은지심이 제가 남들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저희 부부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어떤 날 참 불쌍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까지도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아빠가 이렇게 늙었네, 안 됐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날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조금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저 왼수 또 이렇게 돼요.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다 경건하게 사십니까? 잘 안 돼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하고 싶으냐면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땐.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그 어려운 것을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라고 말해요.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된다고 예수님은 믿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해답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주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는데 안 돼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네. 어떻게 하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네. 불가능한 모양이다. 우리의 경험은 늘 그래요. 그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문제라고 우리가 여겨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매 맺어라. 그러시죠? 그거 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외면하고 무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열매만 바라보고 안 열리네, 안 열리네, 안 열리네, 힘든가 봐, 불가능한 것인가 봐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문제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은혜의 에너지가 생겨요. 성령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냐면 불가능했던 열매들이 기적처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거 되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던 그 기적이 뭐 할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일어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뭐 하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받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은혜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샘솟는 사랑의 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물은 넘쳐 흘러날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화된 생애 82쪽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다. 이 경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고 공감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분부를 받았음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첫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뭐 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서 크게 감동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안 일어나요. 그분은 이 때문에 힘써 일하시고 번민하시다가 구원하시려고 하신 자들을 인하여 심장이 터지고 마침내는 갈바리 산상에서 생명을 버리셨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은혜에 푹 젖어드는 경험이 있어야 형제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교회 증언 8권 165쪽.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저 말이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도 다 아는데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저 말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면 서로라는 말을 몰랐을까요? 서로가 누군지? 서로라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도 알아들었을 것인데 저 권면을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못 깨달았는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이전과 전혀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게 되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서로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형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셔요. 그들은 그 사랑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속에서, 심판정에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 이거 보고 깨달으니까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이에요. 문자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514쪽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밤낮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으로 명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그 뜨거움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혼자 불타 없어 죄가 돼버리고 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누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해야 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으로 명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비로소 오셔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 이것을 명상하시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열매 맺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요, 다 제각각 다른 방법,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을 쭉 공부해 보니까 그 방법이 다 뭐예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회개하게 하는 방법과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것,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원리가 뭐예요?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삼 느끼고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구원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뭘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공히 얘기하냐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말씀과 깊은 묵상과 기도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공통되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아서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천되게 되기를, 기꺼이 실천되고 자발적으로 실천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 해요? 뭐 하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과 용서를 묵상함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형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